우리 성도님도 오늘 하나님 앞에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김을 받는 축복된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언제나 현실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돼 있죠. 근데 왠지 현실이 굉장히 커 보이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낙심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어떤 구절이 딱 들어왔냐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근데 현실을 딱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전쟁통이라 고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고아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자기에게 무슨 말씀이 팍 꽂히냐? 하나님은 저 버려진 아이들, 우리나라도 뭐 6.25 전쟁 때 고아들이 너무 엄청 많았잖아요, 그렇죠? 고아의 아버지란 말씀이 자기에게 부딪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뮬러가.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이 고아들을 내가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능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죠, 건물이 없죠, 능력이 없죠, 돈이 없죠. 자기에게는 뭐 이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선생님들도 없어요. 근데 뮬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면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요즘 여러분들 한 명 자녀 키우는데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거기다 고액까지 시키잖아요. 어떤 분은 집 하나 팔아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10,000명 가까이를 키웠어요, 뮬러가.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뮬러가 잘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현실이 힘들고 상황이 어렵고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고아이들은요, 뭐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뮬러 자서전을 읽어보게 되면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뭘 했냐?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때로는 먹을 게 없는데 저기 영국에서 뮬러를 만나려고 사업가가 직접 뮬러를 보고 돈을 전달해 주려고, 자기가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뮬러에게 필요한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뮬러가 응답받은 거 그 책에 보면요, 성도는 없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아버지가 창조주십니다. 말씀이 있고 하나님 창조의 능력인데 우리가 왜 쩝니까? 현장 보면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도 현실 딱 가면 쫄 때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뭐 당장 10,000명을 어떻게 먹이며 저 아이들을 뭘로 입히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서 말씀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링컨 자서전 읽어보면은 참 사람이 저렇게 고생을 많이 할 수도 있을까, 그러죠. 친엄마는 돌아가시고 선거 나갈 때마다 떨어지고 빚은 10몇 년 동안 갚아야 되고 자기의 자식은 죽고 자기는 무능하고. 근데 링컨이요, 흔들리지 않는 거는 자기도 모르게 말씀의 능력이 들어. 갈라디아 3장 28절,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한 사람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제국을 살려버립니다. 우리 링컨이 노예방시킨 중요한 정치가라고만 알고 있는데 링컨은요, 미국 경제를 싹 살려버렸어요. 그 한 사람이. 왜냐?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의 능력에 붙잡히면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반드시 응답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게 돼 있습니다. 성도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나싱이라도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큰 영적인 재벌입니다. 목사님, 난 배경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요. 노바디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잡기 바랍니다. 조장님 증인이잖아요. 제가, 장로님, 저 사람 불신자인데 우리에게 300만 원 헌금할 거야, 잘 보세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으면 제가 말을 못 하겠지. 왜냐?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불신자 고래소를 들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받았는데 사실은 뭘 놓치냐? 말씀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인도를 안 받는, 말씀의 응답을 안 받는 거고, 이 말씀의 인도를 안 받아서
사실은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가 있다고도 좋지만 없어도 괜찮고 적당히 있어도 괜찮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누가 믿냐라고. 에디슨은요 전능하예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학교에서 왕따 당하잖아요. 엄마가요 너는 괜찮아 하나님 자녀야. 지하실에 실험실을 만들어놨어요. 에디슨이 제일 좋아한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빠라가 뭐죠?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에디슨이 전능화 같다. 그거 틀린 거예요. 에디슨은 발명왕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야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많이 발명할 수 있었냐? 나는 발명한 게 없다. 발명왕은 하나님이다. 창세기 1장에 쭉 나와 있잖아요. 소리, 벨, 빛 이런 거 다 자기 창세기 읽으면서 발명을 한 거예요. 성도님들 여전히 현실 가운데 여러분들 나를 보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붙잡히기 바랍니다. 목사님 죽으면 안 돼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죠? 사람은 못해요. 죽었어요. 여러분과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 창조의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1절에 99세인데 애는 못 낳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향하여 완전하라. 아니 하나님 24년 동안 지금 애를 안줘놓고 25년째 자기에게 뭐가 들렸어요?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향하여 완전하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대로 이 노아라는 인물이 말씀의 능력에 붙잡혔죠. 그렇죠? 현실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적들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현실은 너무 우겨 쌓여가지고 힘든 분이 있다면 다른 거 말고 깨끗하게 말씀만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소유는 말씀이다. 이거밖에 없을 정도로 말씀을 딱 잡기 바랍니다. 적당히 잡지 마세요. 노아가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노아가 성경에 보니까 준행이라는 단어, 준행. 말씀 따라서 인도면 말씀 따라서.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조금 있다가 방주라는 작품이 말씀의 응답으로 왔죠. 자기는 뭐 그냥 등기전 안 해도 돼. 싹 다 내 거야. 말씀의 인도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거죠. 아유 목사님 뭐 성경 얘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얘기가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 성경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성경이 있고 아멘? 증인이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두렵잖아요. 혹시 모든 것이 다 없어지게 된 분이 있습니까? 야곱이 그랬어요.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거예요. 두렵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딱 머리에 딱 하나라는 단어를 넣어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뜻이 뭐냐? 형이랑 지금 싸워야 되는 형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데 나는 군사가 없어. 재산밖에 없는데 이거 다 뺏기게 생겼어. 죽게 생겼어. 근데 하나님 내게 들려준 단어는 뭐예요? 이스라엘. 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긴 자. 말씀이 딱 바뀌었는데 무슨 말씀이 바뀌었어요? 400명의 군사가 아니라 4만 명의 군사가 아니라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말씀 잡기 바랍니다. 그게 어느 정도로 들어왔는지 아세요? 이 남자들 여기 보면요, 그 환도뼈가 있어요. 환도뼈. 그게 골반 사이의 뼈인데요. 그게 부러지게 되면 걷지를 못해요. 어떤 권사님이 딱 넘어져가지고 목사님 안아주세요 그런데 그분이 보니까 이 환도뼈가 부러졌더라고요. 움직이지를 못하시더라고. 그냥 딱 이래가지고 계속 아파하시더라고요. 야곱이 그게 딱 부러졌어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막 천사와 기도하다가 천사가 어딜 쳤냐? 반칙인지 뭐 합당한 건지 모르는데 야곱이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환도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야곱에게 있어요. 너는 이름을 뭘로 바꾸라고요? 잔머리 쓰지 마. 뒤끈줄 잡지 마. 인본주의 쓰지 마. 하나님 믿는 것처럼 숙달되는 인본주의에 길들여지지 마. 그리고 네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뭘로요? 옆 사람을 축복해. 당신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사랑과 더불어 겨루어 이긴 자. 막 성가대처럼 뭐 오늘 참 은혜스러워요. 우리 성가대 늘 찬양 잘하는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다가 딱 머릿속에 이스라엘이 들어온 게 아니라 천사와 씨름하고 자기 인생을 놓고 가장 중대한 부분을 놓고 기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단어가 뭐냐? 너 환도뼈 아픔처럼 네 영혼 속에 이걸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멘? 야곱이 쩔뚝쩔뚝거리면서 형에게 가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가는데 야곱이 당당한 거예요. 오히려 황제에게 하는 절을 형에게 하는 거죠. 왜냐? 자기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게 뭐냐?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 호로고스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야곱이요 말씀 이스라엘 하나 잡았는데 형이 자기의 보호자가 됐어요. 말씀에 응답을 받은 거죠. 자기의 인생은 말씀의 응답을 내 새끼 요셉에게 얘기를 해줬더니 요셉은 애국 가가지고 천하를 호령해. 맞죠?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긴 자. 나중에 야곱이 그 바로왕을 만나러 갔을 때 야곱이 보면요 138세예요. 할아버지 시골에서 온 촌놈이에요. 촌놈. 근데 야곱이가 당당해요. 왜요? 이스라엘. 아멘. 야, 난 촌놈 할아버지지만 내 아들이 오니까 세계를 움직이고 있네. 왜냐? 내가 제일 어렸을 때 가슴에 넣어놨거든.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긴 자. 아멘. 창조주 하나님과 이겼는데 이 제국 움직이는 건 당연한 거지. 야곱의 가슴에 뭐가 있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1번 하다가 끝날 건데 오늘 말씀의 능력 내가 믿는지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한 대로 명절 기간에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기도를 하셨어요. 믿음이 없다가 갑자기 믿음이 딱 생겼어. 믿음의 목사님 딱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명절 기간에 여러분 안에 믿음의 망대 세우기 바랍니다. 자, 야곱이요 말씀 하나 딱 잡았는데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응답으로 오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그렇죠. 한 사람만 예를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저기는 완전 성공했잖아요. 서밋이에요. 느헤미야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벽을 가서 재건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 1장 8절 9절에 보니까 따르세요. 말씀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땐 이건 천지개벽이라 그러는 응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진짜 천지개벽의 역사를 이뤄야만 돼. 그렇죠? 근데 보이는 건 없어요. 근데 느헤미야 1장 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흩으시기도 하고 모으시기도 하니까 이제 내가 성벽 지으러 가야 되니까 말씀대로 우리를 모아주세요. 이렇게 딱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말씀 잡으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와 열방을 동원하십니다. 신자가 이걸 체험해야 돼요. 목회자가 이거 체험 못했다. 절대 목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바꾸셔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기도 하십니다. 느헤미야가 말씀을 딱 잡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해 주세요. 얼마나 자존심이 대단한 랩런트냐. 왕이 자기를 좋아했는데 가가지고 좀 부탁하면 돼요. 죄송한데 날 조금만 휴가 보내달라고 얘기 안 했어요. 딱 뭐 잡았냐? 말씀만 잡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얼굴이 왜 그러느냐? 제가 조상의 묘를 명절이 돼가지고 조상의 묘를 돌아보러 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도 안 되고 휴가도 안 보내줄 거고 왕여 느헤미야 2장에 보니까 따르세요. 말씀 응답.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잡으면 말씀이 응답으로 옵니다. 말씀 딱 잡았는데 말씀이 응답으로 왔잖아요. 느헤미야에게. 내가 휴가 보내줄게. 비자 내줄게. 군사까지 보내줄게. 필요한 거 저기 100년 동안 키운 백향목까지 다 잘라줄게.
아무 걱정하지 마. 좀 쉬다가 와.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뭘 잡았어요? 여러분들 동화책 얘기를 이렇게 들어도 힘이 날 텐데 페르시아 역사의 실제 실존 인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 이전에 성경 말씀 앞에, 말씀의 능력 앞에 나를 세우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말씀을 제대로 잡는다고 끝나버린 거예요, 사실은. 느헤미야가 뭐가 오냐? 말씀의 응답이 느헤미야 2장에 오잖아요. 여러분들 400년 동안 못한 일을 우리 성도님들 명절 기간에 망대 세우다가 여러분의 업과 삶의 현장에 100년의 응답이 쏟아지는 한 주 되기 바랍니다. 400년 동안 아무도 못했어. 근데 렘넌트 한 명이 가가지고 52일 만에 끝내버려요, 성벽 재건을. 아멘? 그게 렘넌트입니다. 혼자 딱 끝내버리죠, 느헤미야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언약을 딱 잡으면 하나님은 뺏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왜냐?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움직여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냐? 만물이 너희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말씀의 능력 앞에 나를 세우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실 문제될 게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4장 배경이 아덴에서 실패했어요. 바울은 굉장히 뭐가 있었냐? 자기 가슴에 허탈감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바울이 뭐에 사로잡혀 있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허탈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실제 이게 바울의 현재 영적인 상태예요. 여러분들의 두려움은 잘 일이 안 돼서도 두려움이 맞지만 여러분들에게 오는 허탈감과 두려움과 공허함을 정확히 보기 바랍니다. 그 창세기 3장이에요. 그렇죠? 바울에게 뭐가 보여졌냐? 나는 사역을 못해가지고 좀 굉장히 두렵고 허탈해. 근데 바울은 그걸 정확히 봤죠. 그 증거가 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들 바울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허탈감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 한 주를 살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허탈감과 두려움과 불안함에 대해서 그것을 창세기 3장의 사건에 온 근원적인 부분을 정확히 보기 바랍니다. 난 사역이 안 돼서 실패했어. 내가 지식 자랑하다가 사실은 바울은 그걸 창세기 3장으로 정확히 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들의 두려움과 허탈감과 불안함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되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 바울에게는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고린도 갔을 때는 마음을 완전히 리셋했어요. 어떻게 리셋했냐?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어요. 작정.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작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내가 저희를 밤새서라도 이틀 안에 끝내야 되겠다. 작정한 대로 일이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가슴에 뭐가 있냐? 야,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이구나. 나도 창세기 3장에 잡히면 이렇게 두려워하게 되고 허탈감에 차 있고 불안함에 사로잡히는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딱 가슴에 내리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을 우겨 싸고 있는 거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 같아도 보배 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으면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의 능력에 우리 성도님들이 사로잡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응답으로 와요. 우리를 우겨싼 것들이 있잖아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음은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말씀의 능력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편지로 써서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응답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교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소피스트의 그런 색깔들 때문에 교회는 4가지 파벌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는 또 어떤 이상한 문제도 생겼냐면 고린도 법이 그랬어요. 아버지가 죽었으면 그거를 상속받으려면은 그 계모와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를 재산을 받기 위해서는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교회 예배는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데미 여신의 그런 성적인 타락된 부분들, 창녀들과 막 교인들이 같이 거기에 가는 이런 성적인 문제가 교회 안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있죠. 파벌 생겼죠. 이런 성적인 문제들도 고린도 교회에 와 있죠. 거기다 음식 문제, 신비주의 강력한 은사 문제, 별의별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10,000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못 넘어서요. 그래서 성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딱 임하니까 말씀이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뭘 잡으라는 거죠? 기록된 말씀. 제가 읽어준 말씀 있죠? 구약 말씀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아까 읽어준 말씀. 너희들의 문제 걱정하지 마.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으기로 내가 작정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잡으면 고린도 교회의 10,000가지 문제를 그리스도 앞에 해결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바울은 굉장히 이 고린도 교회 쪽 마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의 감정이 막 드러났어요, 편지에. 왜냐하면 아볼로와 바울이 얘기해준 그리스도보다 우리가 더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의 영적인 문제가 교회 속에 들어온 거죠. 바울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아볼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적응 능력이 더 뛰어나가지고 놀라운 창조력이 생겼어.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얘기해준 것보다 우리가 더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파의 문제를 넘어서 어디까지 생겼냐? 자기네들이 더 뛰어나다라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한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으니까요.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감동이 드러나죠.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배가 불렀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너희들 왕 됐네. 고린도 교회 왕이네. 바울이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야, 그래, 너희들 왕 되면 우리도 같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왜냐,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뛰어나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해준 복음이 막 놓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야, 우리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천박자는 일까지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데 너희들이 왕이 되고 배부르고 완전히 성공했구나. 야, 너희들 왕이네. 우리도 너희 옆에 서가지고 왕처럼 좀 대우 좀 받았으면 좋겠네. 바울이요 막 감정이 격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 주간 여러분들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과거의 감정에 상처받은 거. 여러분들 그거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따라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태아 때부터 받은 상처 있어요. 그 가만히 옆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몸에 문제까지 오잖아요. 그리고요 절대 적응 못해요. 그 사건만 딱 터지잖아요. 옛날로 돌아가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나이가 90이 됐는데도 그 사건 딱 터지잖아요. 7살 때 받은 상처로 돌아간다니까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의 상한 감정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치유가 되어지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이런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여러분의 수만 가지 수조 가지 문제 앞에서도 말씀의 응답을 누리는 한 주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 고린도전서 3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말씀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만물이 너희 것임이니라. 말씀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괴롭히는 게 뭡니까? 영적 문제가 정신 문제입니까? 삶의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미래 문제입니까? 나도 모르는 뭔가의 불안에 잡혀있는 부분입니까? 그것도 만물 안에 들어가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빌립보서 3장 21절 그 말씀 안에 말씀의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뭐라 그랬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복종한다 그랬죠.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하나님 인도받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4장에 보니까 바울의 막 편지를 쓰다가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바울이 막 너네가 왕이냐, 막 너네 배불렀구나, 막 이렇게 화를 막 내는 게 나오죠. 그렇지만 바울은 뭘 잡고 있어요?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응답을 받고 있죠. 고린도 교회 문제를 와가지고 단번에 해결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말씀의 인도. 그런데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글라우도 황제 뇌에 칙령을 내리게 해가지고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 지역으로 이사오게 하십니다. 고린도 교회 보니까 별 문제, 알파부터 오메가 Z까지 문제, A, B, C, D 문제가 너무 많아. 그거 와가지고 싹 해결해 버려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에 인도받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같은 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아볼로 목사에게 가가지고 그리스도로 답주죠. 이 사람들이 회당 가가지고 렘넌트 살려버리죠. 아, 경제가 없어. 뭐 10에 2조 딱 하고 나니까 2년 예산이 싹 끝나버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인도받으면 됩니다. 왜냐, 브리스가 아굴라 보고 이걸 놓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와가지고 막 로마 정부에서 싹 다 대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언약을 잡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막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의 능력 앞에 날 세우기 바랍니다. 바울도 그렇고 브리스가 아굴라 보고 말씀의 능력 앞에 자신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냐? 말씀으로 정확하게 응답합니다. 야, 이 고린도 교회 너무 중요하구나. 아볼로 같은 수사하게 뛰어난 목사들, 제자들도 여기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소스데네라는 목사들도 일어나고, 이걸 보니까 가슴에 브리스가 아굴라부가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너무 중요한 교회구나. 근데 이 교회는 회당까지 가가지고 렘넌트도 살렸어요. 경제가 없어. 그러니까 기도한 거야. 하나님, 누굴 축복해달라고요? 에브리바디 따라합시다. 나를 축복하사 헌당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아멘? 쟤를 축복하사, 그럼 쟤만 축복받습니다. 나를 축복하사 하면 헌당의 주역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로마 황제도 천박자는 일을 하는데 막 복잡한 사람 말고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요, 이 처리하는 사람이랑 브리스가 아굴라부랑 딱 연결이 됐어요. 일사천리로 끝. 아멘? 70지역 700지역 쫙 지점 세워가지고 돈 계산만 잘하면 돼. 11조 잘하고. 왜냐? 하나님이 갔다가 감추인 것을 갖다 보십니다. 출발이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딴 거 말고 말씀의 능력을 믿는 주역 되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 믿으면, 어떤 선교사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말씀이 정말 역사하네. 아멘? 여러분 뛰어나가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전도 시스템 세워주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을 잘 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에 인도를 받고 나니까 브리스와 아굴라 부부에게 하나님이 언약 공동체에 응답을 주시는 거죠. 저번 주에 이제 밑그림을 그려라 그래서 저도 어느 한 두 대학에 어떤 교수는 얘기를 했더니 좀 더 예비지교회, 이 사람은 그림을 그리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해. 그렇지만 제가 1시간 대화 나누면서, 근데 한 군데는 갔더니 랩넌트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이쪽에 인도 쪽에서 온 교수가 뭐 비행기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락방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러냐. 그리고 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제가 인도 목사랑 그 대학을 들어가려고 어제 통화를 했는데 어제 또 그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십니다. 그래, 그러면 그 랩넌트에게 모아가지고 우리 거기서 지교회를 하자. 학교에 이런 행정적인 것만 되면은 지교회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너도 나도 서로 교회에 대한 동기 딱 그런 거 모든 거 내려놓고 사도행전 13장 사람과 일과 장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 같으니까 성령이 가라사대 그런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그 친구랑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말씀의 응답을 주시고 말씀 안에 인도하시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바울이요 막 편지에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막 나왔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죠? 야, 너네 왕 됐네. 너네 배부르네. 니네 왕 되라. 나도 니네 라인에서 좀 왕 됐으면 좋겠다. 나는 세상의 끄트머리 같다고 찌꺼기 같이 그랬는데, 바울이 이런 말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없애버리고 자기네들이 또 거짓 교사 모으니까 바울이 감정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도 컴다운. 여러분들 문제가 생길 때 호흡하시면서 컴다운, 성령 충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늘 고린도전서 이렇게 바울이 그랬어. 15절 같이 읽어보죠.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스승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해서 너희들을 낳았잖아. 아버지로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는 스승하고 다른 게 뭐죠? 부모는 지배력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막 화냈다가 컴다운 한 거죠.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얘기한다. 제발 철 좀 들어라. 뭐가 그렇게 지혜롭니? 너희들이 내게 들은 그리스도 이거 다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바울이 살짝도 교만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 되기 바랍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 안에서 체험하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바울이요 그 사람들 말꾼들 말고 내가 능력을 달아볼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짓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점검하고, 그리고 말씀의 응답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최고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사오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말씀 앞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임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며 내 말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고 소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응답을 누리고 말씀의 인도를 받다가 모든 현장의 의감이 무너지고 업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누리고 체험하는 언약의 주역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